로마서 12장은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라. 여기서 드린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정과 또 삶의 터전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둘째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받은 은사로 봉사의 삶을 살라.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이제 끝에는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은 받은 은사로 봉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되었고, 또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전부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평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봉사라는 단어, 더 좋은 단어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건강도 은사도 주신 것은 바로 잘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다른 믿음의 가족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동시에 또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주님께서 마땅히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데, 그런데 주님은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생은 섬김의 생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섬김은, 주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까지 드린 희생적인 봉사의 삶을,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또 내가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걸 조금 사용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최고의 봉사자로 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세 가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또 처리해야 될, 우리 눈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자기 분수, 자기 존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 대해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참 높임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 분량보다, 내 분수보다도 훨씬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를 너무 형편없이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신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을 안겨주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인데 더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지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에는 아시다시피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체들이 연합함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지체는 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 물론 어떤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몸에 이 있는 여러 지체들, 심지어 핏줄 하나까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기에서 터져버린다면 이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이런 지체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귀한 지체들이 연합해서 활동함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활동하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한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성향, 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하고 뭐 다양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귀한 존재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 더 귀하지만 어떤 때는 많이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귀한 지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종종 약할 때가 있어요. 은사가 다르고 그릇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내 몸에 이런 지체들이, 다른 지체가 없으면 그 지체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유기체잖아요. 교회를 가리켜서 유기체다, 그런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모든 지체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 연합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기능을 다하면서도 협력하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4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저에게 없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갖지 않은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도 많지만 없는 은사는 또 저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일함으로 자기의 기능도 다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우리 몸의 모든 건강이 주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죠. 네.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연결되어서 연합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교만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바로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느냐?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 몸을 가지고 일하라고 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도 주셨지만 영생의 복도 주셨지만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아름다운 지체로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고, 교회가 튼튼해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네. 생명은 살아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불구자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교회도. 네.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그랬죠?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은사를 비교하려고도 하지 말고, 네.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대로 잘 알고 섬기면 그거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내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만 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저 같은 사람은 찬송은 수도 없이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4분의 4박자나 뭐 이런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은 어떤 것은 말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부르지 않았던 그런 찬송들은요, 이게 반주가 없거나 그러면 막 불안해. 그런데 이런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냥 거침없이 찬양을 막 하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혼자 다 하려고도 하지 말고 묵묵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거기는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 그랬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또 5을, 또 2를 남겼다.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을 하셨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감추어 두고는 나중에 주인이여 보소서, 내 주인이 저한테 준 것을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있는 거 하나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2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1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5을 주고 저에게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그냥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1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내게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려서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무익한 종이라. 이건 참, 이런 말을 제가 듣는다면 이건 통곡할 일이죠.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둘째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좀 부족하지만 최선 다하는 거.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충성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일찍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하듯이 우리가 건강한 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거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한 일이고 내가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 사람들은 막 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의 지체들은 숨어서 보이지 않게 참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잠을 자도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시대에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아맞추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사람을 예언하는
한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못 해석하거나 과장하거나 자기 생각, 자기 말을 감정대로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영이 잘못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가 섬기는 은사예요. 그래서 섬기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교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역할이 섬기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아말렉 족속이 막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붙들고 전쟁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거든요. 아론, 모세도 중요하고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딱 붙들어 주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1800년대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있었죠. D.L. 무디죠.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부흥을 일으키면서 참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있었느냐? 항상 동행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걔는 누구냐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말이죠. 생키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닫혔던 마음들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디가 설교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생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성도 거기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큰 마음의 감동함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있어요. 참 설교 잘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설교에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가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한 비서가 그걸 다 감당하면서 30년 동안을 프랜시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비서가 30년간 변함없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없이는 존 스타트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 말이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 찬양 사역자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 찬양을 하게 되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막 이런 찬양들을 했다면 말이죠, 그 모인 청중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그런데 거기에서 쏜살같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메시지가 짧지만은 파워 있게 막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베버리 쉐어를 빼놓고 빌리그레암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여기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말은 봉사는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라.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 생키나 화이트헤드나 그 다음에 베버리 쉐어나 이 사람들은 90세가 넘어서도 끊임없이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중도에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무디가 갖지 못한 은사, 생키가 가졌고, 빌리그레암이 갖지 못한 은사를 베버리 쉐어가 가졌고, 화이트헤드가 가졌고, 이 사람들 때문에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실, 그리고 그렇게 섬긴 사람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사람이 주는 칭찬 말 한마디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건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삶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면 참 성경을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진리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말을 하거나 자기 것을 자꾸 가르치고 주입시키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나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대로 되어진 그 시대에 주신 말씀, 또한 이제 원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러 가지 번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본문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아무거나 막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는 거지.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한다는 것은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위로의 은사를 또 격려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꽤 계세요.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날 때가 많거든요. 상대방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야지 내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또 받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받으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받으려고는 안 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그 사람한테 준 것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하라. 예. 우리가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손길이 끊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주라고 했는데 안 주면, 예,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다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네. 물 위에 던지라 내 식물을. 이건 완전히, 이건 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을 위해서 선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베푼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할 것은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닌 순수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면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또 있어요. 보면, 예,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척척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 참 귀하지요. 통솔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아주 유능한 인물로 만드는 그런 재질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쫓겨다닐 때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400명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 인생들이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쓸모없는 사람들을 400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또 다니고 쫓겨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쫓아왔던 형편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장군들이 된 거예요. 유명한 장군들이 됐어요. 네. 다윗을 따라다니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았고 그랬지만 다윗이 잘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큰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공이 많은 장군들로, 참 귀한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그런 가운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스리는 은사를 분명히 가진 사람이죠.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또 일을 나누셨는데, 사람들이 참 어렵지만은 목숨을 걸고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한 손에는, 또 이제 공사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일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성벽이 100년 이상 140년 동안 이렇게 무너져 있었는데 성벽이 재건되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했겠어요. 또 그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느헤미야는 자신의 공로는 전혀 내세우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전부 다른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열거를 해놨어요.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은 좀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 당한 사람들을, 그들이 겪는 고통을 내가 겪는 것으로 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참 어려운 분들, 그냥 음식을 미리 싸가지고 그분들 좀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찾아가 이제 말이죠. 국이라도 끓여주고 반찬이라도 만들어주고 기도로 위로해주고,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봉사해야 되는가. 줄여서 첫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화초를 잘 키우십니까? 거름도 잘 주고 물도 잘 줘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제가 화초를 참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식물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된다. 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거움으로 하되 오래 참으며 기도하며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봉사할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봉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각자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봉사하되 충직하게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희생적인 태도로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힘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배자의 참 모습으로 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